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리라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는 일단 그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에게 쓴 편지다.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믿음이 있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줘라. 어떻게 보여주라고요? 말로, 행동으로 보여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편지가 야고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의 권면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왕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싶어 할 겁니다.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쉬운가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 직장이 옆에서 상사가 비위를 건드립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그러면서 슬슬 비위를 거슬러요. 그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의욕과 또 일에 대한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회사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실수 하나 한 거 가지고 상사들이나 동료들이 예수쟁이들이란 그런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역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실함도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실함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는 일 못지않게 더 필요한 것은 이왕 하는 일, 지혜롭게 하는 일, 지혜롭게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또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물건을 파는 장사 일을 하시면서, 아니면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를 누가 구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를 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은 똑똑한 자기 머리 믿고 자기 지식을 믿지 절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이만하면 완벽한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이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신입사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동료나 선배들에게 사랑을 받는지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척척척척 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질문 드렸죠. 신입사원.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더러는 회사에 이제 갓 입사를 했기 때문에 더러는 좀 어리버리한 그런 모습 가지고 실수도 좀 하고, 선배들에게 아니 선배님 이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도 좀 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신입사원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묻지도 않고요, 일을 혼자서 잘 해내게 되면 그 사람은 10중 8구 회사에서도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도요, 저 사람한테만 가르쳐주지 않고, 그래 네 혼자 네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사람들이 다 무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입사원은 비록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더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선배들에게 자꾸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세를 낮추고 물어오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배려하면서 하나라도 더 많이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다가갈 줄 아는 것,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구할 줄 아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기 스스로 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 아이들을 보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 조금 해놓고 왜 공부 안 하냐 그러면 공부 다 했대요. 할 게 없대요. 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거든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요, 자기가 뭘 알아야 하고 뭘 몰라도 그걸 모르다는 걸 알아야 해야 되는데 아는 것도 없고 뭘 모르는지조차도 모르니까 이 공부를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 그 모르는 거를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거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할수록 더 공부할 게 많다고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지혜를 구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이처럼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지혜에 대한 많은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특히 잠언에 지혜를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과 어떤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것. 내 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요구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찔끔찔끔 오늘 조금 주시고 내일 조금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후하게 주신다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 주고도 뭔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왜 못 받는지 아십니까? 달라고 안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간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못 받는 거죠. 기도하시면 후하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꼬마 아이가 착한 일을 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그 꼬마에게 사탕 바구니를 내밀면서 네가 원하면 원하는 만큼 네가 집어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꼬마가 잠시 망설여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주인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아저씨가 집어서 꼬마에게 줬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그 꼬맹이 친구가 밖으로 나오면서 친구에게 묻습니다. 네가 집지 왜 아저씨한테 집어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꼬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 아저씨가 집어야 더 많이 집을 수 있잖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짧아요. 우리의 손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작은 것들을 온전히 맡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계십니까? 맡기고 계셔야 됩니다. 5절 말씀 계속해서 한 번 더 보실까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후하게 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지난 과거의 허물, 지난 과거의 실수를 들추어서 그것까지 들추어서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일들이 있죠. 다짐하고도 지키지 못했던 그런 결단들,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의 실수로 다 쏟아버린 그런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그런 실수와 연약함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모든 잘못들을 끄집어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할 때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또다시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얼마나 많이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77에 49, 490번까지만 용서해라. 그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어느 누가 사람을 용서할 때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나 너 10번 용서했어? 아직까지 480번 남았어? 그렇게 숫자를 세려가면서 용서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10번 넘어가도요, 그 뒤로는 다 흐지부지 잊어버리고 말게 될 겁니다. 그렇게 숫자 세려가면서 용서하라, 그 말이 아니라 무한대로, 무제한으로 끝없이 끝까지 용서해라, 바로 그 말씀이죠. 과거의 잘못을 현재 들추어내지 말라. 과거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면 현재 중요하다. 과거의 것은 들추어내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와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둘째 아들 고2거든요. 둘째 종종 써먹는 방법인데, 이 아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쳐요.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합니다. 네가 이번 중간고사 때 평균 점수 95점을 받아오면 보너스로 아빠가 10만 원 준다. 90점 받으면 5만 원 준다. 조금 낮아지죠, 이제 이렇게. 이런 약속을 하는데, 이런 조건적인 약속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효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죠?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 이왕 공부하는 거 조금 열심히 공부해서 90점이 넘고 95점이 넘으면 1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 보상을 받게 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실제로 아이한테 한번 언젠가 너가 성경을 한번 1독 이상 하면 아빠가 너한테 이 게임기를 사줄게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개월 만에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금을 써서 게임기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이 아이가 저와의 약속을 100%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해주고 싶으니까.
제가 그 아이의 아빠니까. 이 아이가 100%를 다 약속대로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래 뭐 그만하면 됐지, 저 정도로 했으면 열심히 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저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아비인 제 마음이 그러한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하실까요? 제가 나를 아빠로 인정을 하긴 하는 건가? 왜 나한테 간구하지 않지? 구하지 않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속상해 하시고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과 분명히 다릅니다. 신념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이 신념이에요. 자기 믿음. 이 지혜를 구하는 데 필요한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신념과 이 믿음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념을 믿음으로 혼동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놓고 마치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붙잡는 마음,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념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를 한 번쯤은 아마 타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운전할 때 여러분은 옆자리에 앉아서 그냥 마냥 편안하게 앉아 있거나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운전자가 베테랑이라면 충분히 마음을 놓고 뭐 자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하거나 운전에 대한 열심히 운전을 잘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다면 차를 타는 내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막 꽉 붙잡고 탑승자는 누가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놓거나 마음을 놓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누가 운전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운전하고 있는 그런 차를 타고 가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셨다면 오늘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금방 읽은 이 6절의 말씀처럼, 그렇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잡담을 해도 괜찮아요. 이 차가 똑바로 갈지 다른 차와 부딪힐지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피곤하면 잠을 주무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차를 운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테랑이시기 때문이죠. 6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보셨나요? 바람이 샥 불 때 그 파도를, 이 보드를 타고 파도를 타는 그런 사람들 아마 영상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파도의 움직임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긴다고 합니다.
파도가 치는데 오히려 거기에 거슬리면 파도에 휩쓸리게 된다고 해요. 파도에 몸을 딱 맡겨야만 보드와 함께 파도를 잘 탄다고 하는데, 이처럼 파도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파도 타기를 잘하는 것처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 인생의 차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구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한마디로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결단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선택 장애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 우리 가운데 혹 있을 텐데, 이성교제하는 청년들을 보면 이 사람이 나을까 저 사람이 나을까 저울질하면서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상대에게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나은 것 같고, 또 저렇게 보면 저 사람이 나은 것 같고,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요, 이 둘을 놓고 재기만 하다가 결국 어느 쪽도 선택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두 사람에게 다 차이는 그런 청년들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유부단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하나를 선택하시고 정하셔야 됩니다.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라며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참 지혜의 모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9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실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낮은 형제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가진 권력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는 곤고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낮은 사람이 어떻게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위선이나 자기 기만을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낫다고 생각하는지, 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묻고 계신 것인데,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가 비록 너 스스로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에게도 높은 것이 있다. 가지지 못한 것을 놓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낮은 자가 뭘 가졌습니까? 뭘 가졌길래 그 높은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대통령의 아들은 뭘 자랑해야 될까요? 풍성한 음식, 웅장한 저택, 방탄 유리가 있는 그 리무진과 같은 그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랑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이 한마디면 그냥 끝인 겁니다. 그죠? 다른 거 다 부연 설명할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낮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여러분 부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을 내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9절 말씀과 대조적으로 10절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다시 말해서 겸손해져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부한 자는 부자를 말합니다. 이 물질적인 부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자도 말씀을 하는데, 이런 부자들은 겸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신의 의지나 생각과는 별개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 때문에 이 착한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한 사람들이 좀 선한 행동을 하면 오해받기 쉬워요. 착한 행동을 하고 겸손해도요, 위선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좀 착한 일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면 좋은데 저거 또 신문에 나오려고 또 사진 찍히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부한 자가 낮아지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 지식적인 것, 지혜적인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지식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낮아짐의 비밀이죠. 욥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부한 사람의 자랑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낮은 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부한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 하반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풀의 꽃처럼 금방 시들 뿐이고 결국은 다 쇠잔하게 될 것임을 알고 종말론적인 신앙의 태도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일매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잘 지내면서 효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좋은 수의 입혀드리고 좋은 관에 넣어드리고 좋은 땅에 묻어드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지. 물론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지만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그게 진짜 효도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언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즉시 이 말씀을 듣는 즉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게 바쁩니다. 굉장히 바빠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그 모든 일의 최우선순위에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삶은 그 자체가 지혜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고 참 지혜의 길입니다. 이 지혜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